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말씀 위에 오른 길을 선택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말씀 기억하는 친구들 있나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힘과 능력을 믿으면서 한 주 동안 말씀 선포 잘 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쓰셨는지 그 이야기를 알려주려고 합니다. 자, 먼저 말씀을 함께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8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이 세상에 굳건하게 서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시편의 고백인데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 없애려고 해도, 그렇게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지켜왔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구약 시대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요시야 왕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그 유다 왕국의 선지자였어요. 요시야 왕 때는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요시야 왕도 그렇고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죄를 짓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시야 왕이 그렇게 오랜 나이가 되지 않아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시 우상 숭배를 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우상 숭배를 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셨을까요? 너무 슬프셨겠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싶으셨겠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그런 마음을 전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리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 백성들의 위협을 피해서 예레미야는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금방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했던 겁니다. 다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전하는 모든 말을 두루마리에 적어서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해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요시야 왕 시절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일과 그리고 지금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떠나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하게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벌을 내릴 것이다. 어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떤 재앙이 임할 것이다. 어떤 재난이 닥쳐올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들이 왜 성경에 쓰여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미워해서 혼내려고, 화를 내려고 그런 말씀들을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러려고 그러셨을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혹시라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떠난 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굉장히 아프시구나, 굉장히 슬프시구나, 그렇다는 것을 깨닫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이 예레미야 3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죄를 용서할 준비를 하고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을 따르면 그 죄를 용서해 줄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따르기를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두루마리에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피해서 숨어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인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바룩이란 사람을 불러서 대신 이 말씀을 받아 적고 성전에 가져가서 낭독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룩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주게 돼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아까 전도사님이 얘기했죠. 자,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백성들에게 전해지자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대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서서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몇몇 사람들은 이 말씀을 우리만 들을 게 아니라 왕궁에도 가져가야겠다. 왕궁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또 왕에게 이 말씀을 읽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들고 갑니다. 왕에게 가져가서 읽어주기 시작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야김 왕은 그 두루마리에 적힌 말씀들을 듣고, 자, 두루마리가 여러 권이 있었겠죠. 뭐 한 권, 두 권, 세 권 뭐 이렇게 여러 권이 있었을 텐데 다 읽은 두루마리는 받아요. 그 읽어준 사람에게서 받아서 그 두루마리를 칼로 다 찢어가지고 불에 태우는 엄청난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리려고 한 거예요. 만약 여호야김 왕이 그 말씀을 없애려고 한 게 성공했다면, 여러분 지금 성경 말씀 아마도 예레미야에 기록된 말씀이겠죠.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졌을까요? 전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는 것을 가만히 두고 계실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적었던 모든 말씀을 다시 적고 여호야김 왕이 한 행동도 다시 그 말씀에 추가로 더 적어서 그 행동에 대해서 내릴 징계까지 완전히 적어가면서 하나님 왕에게 경고합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전해지게 된 거예요. 여호야김 왕이 말씀을 없애려고 한 거는 그냥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고 더 많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거죠. 자, 이런 여호야김 왕처럼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유럽에서는 나라의 왕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성경을 독점했어요. 백성들이 읽을 수 없게, 자기들만 가지고 있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말을 따르도록 했던 거예요. 그때는 성경이 굉장히 어려운 말로만 쓰여져 있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그래가지고 이 언어들을 공부한 사람들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 언어들로 이야기하는 거를 아무리 들어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목사님 뭐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성당이었으니까 신부님들이 성경을 막 어려운 말로 읽어줘요. 막 귀리오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자,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라고 하면 아 그런 뜻이구나 하고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거의 법인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시키고 싶은 거를 그 사람들에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그냥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있는데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인쇄하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이제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서 독일 사람들이 성경을 쉽게 접해서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말씀이구나, 이런 말씀이 성경에 적혀 있었구나, 이걸 읽을 수 있도록 또 배포했던 사람 중에 하나죠. 네. 그 사람들,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들, 성경을 인수했던 사람들, 굉장히 그 나라의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의 핍박과 위협이 엄청났겠죠. 그런 속에서도 성경을 끊임없이 보급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백성들에게 성경을 전하다가 잡혀서 고문을 받고 죽게 되고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 나라 말로 번역되고 또 인쇄 기술을 통해서 이제 두루마리에 책을 뭐 손으로 직접 기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찍어내기 시작한 거죠, 종이에다. 그렇게 인쇄 기술을 통해서 많은 성경책을 만들어내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올 수 있었고 지금까지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은 그런 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렇게 어렵게 전해졌다라는 것을 들으니 어떻습니까? 말씀이 좀 더 소중하게 느껴지나요? 이사야 40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에도 우리 시대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는 말씀이 될 겁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영원하지 못해요. 심지어 지구도 태양도 수명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죽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의 곁에 영원히 이 세상에 존재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가까이 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도 그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선포를 통해서 변화될 여러분의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이 말씀을 통해 변화되기를 기대하며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에라이맘입니다. 오늘도 내비게이터 성경암송 69절 노래로 암송하기 이 그리스도를 닮아감 순결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을 곰새마리 노래로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닮아감 순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에베소서 5장 3절 그리스도를 닮아감.
자,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 매일 1분 말씀 선포를 이번 주에도 꼭 합시다. 말씀 선포 매일 하는 겁니다. 녹음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올리고 있지만 여러분 매일 하는 습관을 계속해서 기르세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살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 말씀 선포 구절입니다. 첫 번째,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자, 두 번째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자, 두 번째. 오늘 이 예배가 마쳐진 후에 10시 30분에 줌으로 우리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린 친구들과 인사도 나누고 같이 말씀 선포도 한번 해보고 또 같이 참석한 친구들을 추첨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추첨해서 우리가 지금 만나지를 못하고 있어서 주보 뽑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보 뽑기 대신 여러분이 참석한 사람들을 함께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름을 적어가지고 추첨을 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석해주세요. 여러분 10시 반 이미 초대 코드는 다 발송이 돼 있어요. 그 코드를 가지고 코드를 따라서 들어오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다음 주 유치부 아동부 예배는 11시에 교육관에서 드립니다. 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온라인이 끝나고 오프라인 예배를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모두 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자,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